종교개혁이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줬습니다. 제2 종교개혁은 구원을 완성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완성하는 첩경이 뭐죠?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이기는 자가 되느냐?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즐겁고 영이 흥분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왜 그럴까? 제가 그동안 설교를 거의 30년 이상 해왔는데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제가 영적인 그런 흥분이 될 때는 있지만 저의 영과 마음 전체가 이렇게 즐거운 적은 처음이거든요. 보니까 제가 그동안 잘못 알았던 옛사람이 하나 떨어져 나간 것 같아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자유의 율법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뜯어고쳐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뭘까요? 율법을 사랑하는 겁니다. 율례를 사랑하는 겁니다. 규례를 사랑하는 겁니다. 판결을 사랑하고 명령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았을 때 제가 말한 이것이 걸렸다. 그거는 여러분이 아직 이기는 자를 통과를 못한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을 오늘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제가 이제 이기는 자를 통과를 했구나.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나 법도나 판결이나 명령이나 지시에 대해서 제가 거부할 생각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제 안에서 일어난 걸 보면서 이제 주님께서 도장을 찍으셨구나.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형제자매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치지 못한 부분이 있구나. 그건 뭐냐? 율법을 사랑하십시오. 계명을 사랑하십시오. 판례를 사랑하십시오. 규례를 사랑하십시오. 명령을 사랑하십시오. 그거를 왜 못했을까 보니까 내가 그렇게 안 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부분에 잘못된 옛사람이 사라지게 되고 이제 육신을 못 받고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힌 바 되고 원죄에 대해서 못 박히고 그리고 이제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못 박힌 자가 되니까 이제 거꾸로 그 영을 따라 살게 되고 생명의 영의 법에 따라 살게 되고 그리고 새 사람에 따라 살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의의 종으로서 삶의 가치관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율법을 사랑하게 되고 계명을 사랑하고 판례를 사랑하고 규례와 율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된 것을 제가 이제 스스로 체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시편 1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그러시나요? 율법 그러면 항상 피하시려고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 그 율법이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심판합니다.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러분 이기는 자의 두드러진 특징은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사랑하고 계명을 사랑하고 그리고 율례와 규례를 사랑하고 명령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기는 자의 7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되돌아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양심의 법, 믿음의 법칙, 하나님의 법, 이성의 법칙, 영의 법칙, 사랑의 법, 그리스도의 법. 특별히 저기에서 제가 법과 법칙을 구분을 했죠. 법이라고 할 때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지시하는 하나의 명령하는 문구가 있어요. 지시하는 어떤 명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법칙이란 것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원칙, 그리고 그런 어떤 삶의 철학, 어떤 삶의 규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법이란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법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그 원칙으로 살아라 그런 겁니다. 이성의 법칙도 그러죠. 이성을 따라서 우리가 깨달은 바에 따라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라 그런 것이고 영의 법칙도 그래요. 그 영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바에 따라 살겠다는 그런 법칙인 거예요.
그러나 여기 보면 하나님의 법이라든지 사랑의 법, 그리스도의 법은 구체적인 우리에게 지시하는 명제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어기면 죄가 되는 거죠. 그것을 실천하게 되면 그는 의가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율법을 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1호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율법이 거룩해요.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데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지 못한단 말을 왜 했을까요? 그는 율법과 계명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이에요. 내가. 율법을 대하는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죠?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 그리고 그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원죄가 있는데. 내 안에 원죄가 있는데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원죄 문제 해결 안 되고는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면 율법이 거꾸로 정죄된다는 것도 모르고 율법을 지키려고 달려들었다가 결국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는 우리가 육신에게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면 육신의 정욕이 올라와서 거꾸로 율법을 어기게 만들어요. 육신의 문제.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려는 마음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심판을 받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옛사람의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한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결국은 뭐냐? 오죽음을 당해야만 이제 율법을 즐거워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게 돼 있고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지키느냐? 생명의 영의 법에 따라 지키는 거예요. 그 영을 따라 지키는 거고, 새 사람으로 지키는 거고, 새로운 피조물로 지키게 되는 거고, 주님의 복종함으로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나의 뭐가 문제냐? 말씀드렸죠?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목표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에요. 그리고 원죄에 대해서 못 박히셔야 돼요. 육신에 대해서 못 박히고 옛사람에 대해서 세상에서 못 박혀야만 거꾸로 율법이 거룩한 거구나. 계명이 거룩한 거구나. 그리고 의로운 거고 선한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 영을 따라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에 나온 내용들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들을 잘 지키게 하였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라.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구약의 거룩한 성도들이 바로 이 율법과 율례와 규례와 판결과 그리고 증거들과 말씀들을 사모했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이제 오죽음을 당하고 오신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서 당연하게 우리들도 이 시편의 기자 같은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계명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다든지 또는 계명을 회피한다든지 또는 율례나 규례에 대한 개념이 없다든지 법도가 없다든지 그렇다면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율법을 폐기하는 구원론, 이거 완전히 거짓 구원론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구원론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죽고 나면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사시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바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판결과 그리고 말씀과 주님이 주신 명령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영 안에서 그것을 지키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그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거니와,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거든요. 예. 성경에 있는 수많은 613개의 계명들, 그리고 예수님 명령하신 그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고 하는 최고의 한 법 하나로 집약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체적으로 성경에 없는 그런 율례나 규례나 법도나 명령일지라도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고 하는 그 계명 가지고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 모든 것들이 거기서 유추가 됩니다. 이기는 자가 되는 길이 뭐라고 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법이 여러분 안에 새겨져서 여러분의 인생 철학이 된 사람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이기는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하는 거, 상대방을 위해서 중보해 주는 거, 물질적으로 돕는 거, 위로해 주는 거,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공급하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다 보면 여러분 이기는 자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 아까 말한 오죽음. 예. 그 중에 제가 가장 마지막 훈련을 받았던 게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이 우리로 하여금 육신에 매여가지고 죄의 정욕이 일어남으로 죄를 짓게 하거든요. 그런데 새사람은 우리를 그 영을 따라서 하나님 법을 지키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제 가지고 있던 잘못된 옛사람 중에 몇 가지를, 아주 중요한 것들, 그 사소한 것들 몇 가지를 고치면서 옛사람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거를 제가 경험했어요. 제가 이제 설거지에 대해서 새 사람이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아내가 어제 교회 뭐 좀 갔다 오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갔다 오기는 했어요. 근데 별로 기쁘지를 않더라고. 그래서 내 스스로 돌아봤어요. 왜 그럴까? 설거지하는 것은 새 사람이 만들어졌는데 불시에 아내가 갔다 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내 마음이 흔쾌히 형성이 된 새 사람이 안 만들어진 거야. 똑같이 섬기는 건데, 똑같이 도와주는 건데, 그러면서 우리 안에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새겨진 거에 따라서 똑같은 일을 해도 이게 판단이 다른 걸 새삼 느끼게 됐어요. 지금도 눈에 선한데, 제가 이제 개척으로 나서 새벽 예배를 열심히 하기로 한 것이 이제 이곳에 오고 나서거든요. 처음 새벽 예배를 가는데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한 5분 정도 걸어오는데 눈 감고 왔어요. 그 다음에는 눈이 떠지는데 온몸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때요? 꼭 이거를 가야 되냐 마음속에서 울끔불끔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눈만 뜨면 새벽 예배 자동적으로 와요. 왜 그러겠어요? 옛사람이 벗겨지고 새사람이 만들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도 그래요. 꼭 주일 예배 가야 되냐? 유튜브 보면 안 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절대로 주일 예배 와서 은혜 못 받아요. 그렇게 싸우다가 어때요, 이제 여러분이? 야, 주일 예배 참석을 하죠. 그러다 빼먹었다가 크게 한번 이제 여러분 물질적으로 손해보고, 아니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한테 크게 혼나고 나서 이제 주일 예배 참석하죠. 그런데 뭐가 중요하죠? 주일 예배법에 대한 여러분이 잘못된 옛사람이 다 버리셔야 돼요. 새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내 인생에 있어서 은혜를 받는 길은 주일 예배다. 그때 영감을 받고, 그때 레마를 받고, 그때 성령 충만하고, 그때 주님으로부터 언약을 받는다고 하는 새 사람으로 바뀌어져야만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목숨 걸고 주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말하는 우리가 계명이나 율례나 법도나 그 다음에 이 판결이나 명령들을 여러분이 좋아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그것에 대한 나쁜 생각이 다 사라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성서적인 좋은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럴 때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영에 새겨져 가지고
여러분이 그거를 즐거워하며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난 43년의 투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경험을 하게 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 옛 생각을 뜯어 고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새로운 생각, 좋은 생각으로 다 바꾸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랑 저 계명을 마음속에 새긴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돌아봐서 그걸 다 고쳐야 돼요. 하나님보다 돈 좋아하잖아요. 그거 고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건강을 더 좋아하잖아요. 그거 고쳐야 돼요. 하나님보다 자식들이 더 좋아하잖아요. 이거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오죽음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옛사람을 고치고 새사람을 하는 거구나 이게. 모든 우리의 죄, 육신의 정욕, 세상을 사랑함, 자기 의도 속에 뭐가 있냐면 잘못된 생각이 있는 거야. 잘못된 가치가, 잘못된 습관들이 딱 있어가지고 때가 되면 이게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원죄를 통해 가지고 또는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과 더불어서 이걸 확 우리를 이끌어 가지고 우리를 죄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난 세월이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정치적 입장에서 오류를 범한 것을 저번에 이야기했죠. 왜 오류를 범했을까 보니까 내가 민족의 복음통이라는 환상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43년 전에. 그러니까 나는 당대히 이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한마디로 잘못된 국가에 대한 생각을 하고 나니까 딱 보면서 김대중 정권 때 남북이 통일될 건가? 노무현 정권 때 그럴 건가? 이명박 박근혜 때는 좀 남북이 경색되니까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윤석열 때 그렇게 되는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오판하게 되는 거야. 영의 음성도 왜곡해서 해석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도 왜곡하게 되더란 거야. 뭐가 잘못되니까요? 국가에 대한 생각, 특히 통일에 대한 조급한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있으니까 다 틀리게 하는 거야. 근데 그 생각을 이제 내가 회개하고 이제 뜯어 고쳤거든요. 이거는 정말 내 당대에 안 될 수도 있겠구나. 비록 내가 통일이 된다는 환상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어도 그러면서 내 생각을 바꾸고 나니까 이제 한반도를 향한 주님의 뜻이 눈에 잘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잘못된 이 옛사람을 고치지 않으면 영의 음성도 왜곡돼서 해석해요. 믿음도 왜곡돼서 적용해버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수고도 헛군데 쏟아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걸 고쳐야 된다. 그렇게 돼요. 야고보서 1장 22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코리아 교회 오셔가지고 제2종교개혁 말씀을 들으셨죠. 제3의 교회 말씀을 들었어. 이기는 자의 말씀 들으셨죠. 그리고 첫째 부활의 말씀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듣고 그걸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속이는 자가 되고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나 죄 안 졌어. 나 악한 짓 안 했어. 나 나쁜 짓 안 했어. 나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그렇게 흉악한 자 아니야. 그러나 주님은 너는 주의 종을 통해서 이기는 자 말씀 들었잖아. 첫째 부활의 말씀 들었잖아. 영으로 살란 말씀 들었잖아. 그리고 오죽음 오신생 들었잖아. 근데 너가 듣고 그걸 흘렀잖아. 그럼 너는 스스로 속이는 자야. 거짓말쟁이라고 심판을 받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코리아 교회에 붙이신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주님이 제2종교개혁 시대, 아시아 선교 시대 더 나가서 세계 복음을 완성하기 위한 그리고 더더욱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을 세우기 위한 것. 우리나라에 그런 이단이 있죠. 자기들 단체 오게 하면 14만 4천이라고. 실은 하나님이 저에게 14만 4천의 말씀을 수십 년 전에 주셨어요. 근데 내가 14만 4천의 사람이 안 되니까 주님이 네가 되거나 전하라고 그래서 이날까지 기다린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그걸 허락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14만 4천의 복음을 전할 교회가 코리아 교회예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천사가.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내가 늘 이야기했죠. 이들의 수가 충만하게 돼서 사단의 영과 악한 영의 권세가 깨어져야만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주님 재림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코리아 교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14만 4천의 거룩한 무리가 되도록, 성도가 되도록, 여러분이 사단의 모든 참소를 이기는 자가 되도록 주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특별히 저를 기다리셨던 거죠. 네. 야고보서 2장 9절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전하리라. 사람을 차별하면 살인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네.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표준 세번역 5장 22절에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거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뭐냐? 사람 차별하는 거 그것도 죄다 그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뭐냐? 살인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천대받는 여성들 그리고 노동자들, 미성년자들, 장애자들, 외국인들, 범죄자들, 그리고 노인들, 실업자들, 청년들 인권을 존중해야 돼요. 같은 인간으로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가톨릭 교회는 평신도가 교회에서 일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위에 교황, 추기경, 그 다음에 주교, 그 다음에 신부, 그 모든 그들만이 하나님의 일을 독점하기 때문에 신자들은 그저 미사에 참석하고 헌금하고 선한 일하고 이제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개신교는 어떠나요? 그것과는 좀 다르죠. 더 이제 적극적으로 교회가 이제 변화되잖아요. 그래서 총회장이 있고 노회장이 있고 담임 목사가 있고 그리고 여러 사역자가 있고 장로, 집사, 이제 권사들이 있는데 캐톨릭은 아예 평신도가 사역할 구조가 없어요. 평신도가. 근데 개신교는 평신도가 일하는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죠? 교회에서 누가 장로가 되죠? 네, 대학 나오고 돈 많은 사람이에요. 권사 누가 되나요? 교회 열심히 일하면서 나름대로 배운 사람들이야. 그거 뭐를 보면 아냐? 1년에 2차례씩 노예를 하거든요. 근데 그 노예는 누가 참석하냐? 목사하고 장로예요. 그러면 공무원은 참석할 수 있겠어요? 교사는요? 경찰은요? 소방서원들은요? 참석 못하죠. 직장인은 누구만 자영업을 하는 사람만 참석해요. 그게 장로죠. 돈 많은 사람들. 내가 그걸 보면서 정말 이 구조 문제가 있다. 또 이 장로인 게 주로 어떤 사람이에요? 배운 사람들, 말 잘하는 사람들. 개신교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3의 교회는 그러질 않아요. 그리고 시대적으로 그래요. 앞으로 시대적으로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거 힘들어요. 이제 0.01%인가? 그야말로 AI 개발자들, 로봇 설계자들만 전 세계 돈을 다 긁어 모으고 3%인가 이제 그거를 응용하는 사람들이 돈 벌고 나머지는 다 이제 고만고만해요. 다. 네. 그런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시대에 주님께서 이제 제3의 교회를 세우셨는데 정말 그러면 우리는 뭐하고 살까요? 제가 심하게 비유될까요? 여러분이 실업을 해서 국가가 주는 돈, 예를 들면 단돈 60만 원, 70만 원 산다. 그 나머지 시간 뭐 하시나요? 술 잡수시잖아. 게임하잖아. 도박하고. 그러잖아요. 그 시간에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것 하면 뭐가 문제입니까? 국가가 주는 생활비에 70만 원 받고 내가 자비랑 선교사가 되면 뭐가 문제나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목사님하고
국가가 주는 생계비 갖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평신도 선교사하고 뭐가 차이가 있나요? 차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 그렇게 생각 안 쳐. 왜냐하면 사고방식이 뭐냐? 돈이 있어야 이런다고 생각하고, 직분이 있어야 이런다고 생각하고, 대학 나와야 이런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뭔가 인정받아야 이런다고 생각해요. 인정받아야. 그런 시대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왜 21세기에 새로운 왜 이 시스템을 허락했을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복음의 전사로 키우려고, 이기는 자로 키우려고, 성령 충만한 자로 키우려고. 앞으로 제3의 교회는 재산이 있다고 장로 안 시킨다니까요. 배웠다고 장로 안 시킨다니까요. 오래 다녔다고 장로 안 시킨다니까요. 남자라고 시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죽 오신생을 당해야만 되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 이제 교회가 차별하면 안 돼요. 사회를 차별하는 세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유럽에서 가장 난민을 잘 받았는데 적극적인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독일이에요. 독일이 굉장히 인권이 발달된 나라거든요. 근데 독일이 난민들을 이제 막기 시작했어요. 국경에 모든 초소를 정해가지고. 그럼 뭐를 이야기하느냐?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모르고 무조건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라는 나라가 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인권은 존중해야 되지만 노동자도 악해요. 알겠어요? 이번 트럼프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반미 친중하다가 트럼프한테 찍혀가지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 3,500억 달러를 주고 15%로 됐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난 8년 동안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한 돈이 800억 달러예요. 근데 무슨 3,500달러를 주나요? 그건 뭐냐? 반미 친중하다가 트럼프에 찍혔거든. 자칫 잘못하면 우리나라 50% 관세에 막일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3,500달러 상납했다고. 이제 망해버렸어.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허락하셨냐? 한국에 있는 재벌들을 전부 미국으로 끌고 오려고 그래요. 한국에서 민노총 때문에 사업 못 돼요. 그럼 왜 하나님 미국으로 끌고 가냐? 미국을 가서 미국의 사업에서 세계적인 재벌로 만들 계획이 있어요. 그 대신 국민은요, 이재명은 민주당 세웠으니까 고생 좀 해야 되죠. 앞으로 국민들은 아무 고생 무지막지하게 할 거예요. 왜? 재벌들은 다 미국으로 갈 테니까. 그러면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냐? 한 10년 내지 한 15년쯤 지나고 나면 이제 중국이 망해요. 중국이 망하면 미국에서 키워지는 한국의 대기업들이 다시 한국과 중국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세계를 제패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G2 국가를 만들기 위한. 근데 이건 전부 다 우리 국민이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계획이. 국민이 스스로 선택하니까 원망도 못하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분명한 뜻은 뭐겠어요?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지만 조심하셔야 돼요. 법을 만드는 건 절대로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돼요. 성폭행이나 이게 성추행 때문에 여성들 인권을 존중한다고 법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걸려든 이대남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서로 좋아했어, 남녀가. 요즘에 하면 여관 가잖아. 그래가지고 덥석 성관계를 맺었는데 혼나왔대요. 성폭행했다고 여사가 고소를 해가지고 합의금을 요구해가지고 이대남들이 학을 떼잖아. 왜냐하면 법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성폭행했다고 하는 것을 여자가 고소를 하면 남자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주 험한 세상이 됐어요. 남녀 간에 성관계 맺기 전에 다 녹음하는 거예요, 남자 쪽에서. 이게 더러운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법을 만드는 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악용하는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자 불쌍하다고 그래서 법을 만들었는데 어때요? 이제 동성애자 죄인이라고 하면 죄에다 벌금 물고 죄에다 여러분 징계를 받은 세상이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 제가 말한 차별이 없는 거는 종교적인 차원, 사회적인 차원을 이야기한 것이
법 차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법 차원을 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악용하게 되면 상대 역차별이 일어나요. 역차별이. 무슨 말 이해 가시죠? 장애자들을 여러분 국가가 돕고 국민들이 도운 거 좋죠. 여러분 장애자들이 저번에 지하철 가지고 대문 가세요? 우리들에게 아파트를 달라는 거였어요. 그게 공동 주거 시설을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못 모르고 차별 없는 세상 만들자. 착각하면 안 돼요. 법 만드는 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모든 국민이 합의한 거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뜻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인격적으로 차별 없는 가치관과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나 법으로 강제하려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악용되게 되면 역차별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야고보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범한 자가 되리라. 율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사람은 평생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평생 낮아질 수밖에 없고 평생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범법화가 된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어떻게 자랑을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 잘났다고 할 수 있겠나요? 율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낮아질 수밖에 없고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7장 3절 4절에 그랬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가게 되면 그건 간음하는 거잖아요. 근데 남편이 죽으면 다른, 예를 들면 남자한테 결혼할 수가 있죠.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가는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이 말하는 계명을 지키고 율례를 지키고 법도를 지키고 그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장년들도 그래요. 계명 하나 제대로 지키지를 못해 지금까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사는 거예요. 전부 헛된 구원론이라니까 여러분. 아니 10년, 20년, 30년 되는데 제대로 자기 마음속에 그리고 자기 말, 자기 행동을 지키는 계명 하나가 없어. 근데 그게 무슨 이기는 자고 그게 어떻게 구원의 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완전히 목사들이 천국을 팔아먹은 거야 지금까지. 천국을 팔아먹었다니까.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너가 비록 간음하지 않아도 살인하면 율법을 택하는 범한 자가 돼. 왜 갑자기 살인 이야기 하실까요?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게 살인이란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께서 차별하지 말라. 결국은 인권이 어디서 나왔어요? 기독교 문화권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게 네오 마르크시즘이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는 법을 만들어서 남을 탄압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이재명 정권이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 못 오가나요? 세상의 특검에서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수의를 안 입고 입은 것을 찍어가지고 대통령이 발가벗고 한마디로 저항했다. 이런 식으로. 정말 더러운 정권이 저주받아 망해야 돼요. 그건 뭐냐? 결국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법을 생각하는데 공평하게 적용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이 돼가지고 판단력을 잃어버렸어. 너희는 자유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유율법이란 말을 하죠. 그럼 아까 말씀 그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접으로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율법이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직도 율법이 여러분을 억압하죠. 그 이야기는 여러분이 아직도 원죄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육신에, 세상에, 옛사람에게. 그러니까 율법 그러면 항상 두려운 거예요. 왜? 어길까 봐. 정죄받을까 봐. 그리고 내가 거기에 심판받을까 봐. 죽어버리셔야 돼요. 율법에 죽어버렸는데 여러분이 율법이 여러분을 억압하는 아니에요. 이제는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걸 즐거워한다니까요. 주를 사랑하는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즐거워하는 거고.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있는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래요. 그런 개념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율법에 대해 죽어버렸다. 그 이야기는 거꾸로 육신이 죽은 거야. 옛사람이 죽고 세상에 죽고 원죄에 죽고 자기 의가 죽고 나면 거꾸로 율법이 뭐예요?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왜 자유케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남을 사랑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남을 욕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음란한 짓을 않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도둑질을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남을 돕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남을 기도를 해주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남을 격려를 해주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남을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자유케 하는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정죄하는 율법이었어요. 이게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던 거예요. 내가 문제인 거야, 내가.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새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니라. 판사들이 재판할 때 어떻습니까? 그 사람 정상 참작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남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지 않고 사랑을 베푸지 않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이 다 기억하셨다가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적용을 하세요. 여러분 가끔가다 그런 걸 있잖아요. 도지사 때, 국회의원일 때, 그리고 이제 유명 인사일 때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는데 대통령 후보가 되면 가장 나쁜 사람이 되죠. 아주 악마가 되잖아요.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대통령이 되면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의 개인 생활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말을 다 추적을 해가지고 다 올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악마가 갑자기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요, 평소에 여러분이 긍휼을 베푸고 자선을 베풀고 남을 불쌍히 여기면 주님이 적용할 법률에 대해서 눈 감으세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그걸 다 드러내서 여러분이 한 그대로 그냥 들이대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깐깐하게 돈 한 푼 끝까지 찾으려고 그러고, 뭐 잘못하면 상대방에게 잘못했다는 시인 받으려고 그러고, 뭔 일에서 여러분이 손해보면 거기에 대해서 사과받을, 그런 짓 하시면 안 돼요. 넘어가세요. 그냥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덮음을 받아요. 그러면 주님이 훗날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대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6장 14절 16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라. 주님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덮어주고, 그리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오랜 세월을 저를 훈련시킨 이유가 뭐겠어요? 이기는 자의 복음, 첫째 부활의 복음, 임마누엘의 복음을 전하는데 너부터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너부터. 너 얼마나 혈기가 방장하냐. 특별히 의를 주장해가지고 죄 짓는 사람, 잘못한 사람, 악한 사람 안에서 분노하는 거. 지금 분노하는 거 없어요. 나라 때문에, 교회 때문에, 국민 때문에 그런 거지. 근데 국민들이 모르니까 그거 계속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뿐이지, 이제는 제가 그렇게 열심히 했던 뭐 집회 나오는 거 저 안 나가요. 기자회견에도 나오라고 하고, 세미나로도 안 가고, 뭐 와서 한마디 하라고도 안 나가요. 왜냐? 내가 해봤자 이 나라 바뀌지 못하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 되고, 결정적으로는 트럼프하고 미국 공화당, 미국 교회가 나서야만 한국이 살아남으니까. 지금 제6.25예요, 여러분. 하이브리드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이 몰라요, 그거를.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은 극우라고 매도하죠. 아주 악한 교활한 인간들이야. 다 극자야, 그게. 지금 제2전쟁하고 있는 거, 하이브리드 전쟁. 그거 깨우려고 내가 이야기한 것 뿐이지. 하나님 하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여러분 처음 믿음할 때는 어때요? 예수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는 거죠.
그다음 믿음이 자라면요. 교회 갑시다. 그러면 주일 예배 나와요. 좀 믿음이 자라면 세례 받으세요. 그러니까 세례하고 세례 받죠. 좀 잘하면 어때요? 성경 공부하세요. 참석에 세 가죠. 그다음 좀 잘하면 어때요? 성령 세례 받아요. 좀 더 잘하면 어때요? 이제 은사 집회를 해요. 좀 잘하면 이제 제자 훈련 받아요. 좀 잘하면 어때요? 이제 코리아 교회 맞으면 오죽은 오신생 배워요. 그렇죠? 믿음이 자라죠.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자라냐? 구원 얻을 만한 믿음으로. 그러면 처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그건 언약이에요. 언약, 출발이에요, 출발. 그럼 마지막 구원받을 만한 믿음까지 자라야 돼.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그 이야기예요. 행함은 믿음의 열매예요. 고백은요, 믿음의 이제 뿌리예요. 그런데 목사들이 믿음의 고백이 구원의 완성처럼 가르쳐버린 거예요. 엄청난 범죄 행위를 해버린 거야. 신부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의 신부들은 거의 네오막시스트야. 신공산주의자들이야.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성령도 못 받은 사람들이 신부돼 가지고 민중을 위한다 하시고 허구한 날 하면 신부들 나오잖아. 참 불쌍한 사람들이야. 차라리 신부 안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이 복음을 위해서 부르셨잖아. 성령을 따라 살으라 그러는데 이거 완전히 신막시주의, 신공산주의자 돼가지고 무슨 일 있으면 정부 타도하는데 앞장서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해. 그렇지. 한국은 거의 50%가 신막수주의, 신공산주의 세뇌되어 있으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행함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령으로 행하는 거. 양심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랬죠. 목사님이나 우리는 똑같은데요. 제가 이야기한 것은 세계사적인 걸 이야기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 개인적인 거는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 얼마나 교활해요. 트럼프 얼마나 이렇게 뻥을 많이 쳐요. 그거 교만하고 자기 자랑 잘하고. 내가 그거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대통령은. 그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 건 하나님한테 심판대 가는 거고, 세계를 주무른 미국 대통령으로는 세계 판을 자칫 짜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얼마나 오만해서 잘난 체하고 그 마누라는 무소불위 힘을 했어. 근데 내가 윤석열을 지지하는 건 뭐냐?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목숨 걸었기 때문에. 그거 하나뿐이야. 그 나머지는 하나님 알아서 심판하겠지.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오늘 글로벌 시대를 볼 때는 세계적 차원의 시각이 명확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국가적 차원, 그 다음에 사회적 차원, 그리고 나서 여러분 개인적 차원이 되는 거예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이게 초대교회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어요. 근데 한국 같은 나라는 아까 이야기했죠. 노령연금 나오고 실업연금 나오고, 그리고 열심히 자기가 노력만 하면 아르바이트 할 수 있어요. 새끼밥은 먹고 살아요. 그럼 오늘 시대에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를 도와줘야 될까요? 사람들을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돼요. 친구가 되어주고 같이 고민을 들어주고 기도해 주는 것이 정말 필요해요. 여동생이 안산에서 통장을 하는데 한 250가구를 자기가 하는데 대부분 사업에 실패하고 결혼에 실패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오는데 가면 전부 다 방 안에 소주병이 질비하다는 거야. 다.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 불행한 거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이제는. 함께 자기와 대화를 나눠주고 자기 문제를 나름대로 조언해 줄 사람들이 없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하려면 이 사업을 해야 돼.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새로운 형태의 사랑이죠. 시대가 다르니까. 마지막 야고보 사도가 한 이야기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씨가 날 때는 그냥 새싹이 나오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야지 그 수확을 해요. 그러지 않으면 다 불태워버려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구원의 출발일 뿐이에요.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그 열매가 뭡니까? 행함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뿌리가 썩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옥이란 말을 안 썼죠. 왜냐,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아, 내가 행함이 없구나. 그럼 내 믿음은 죽었구나. 그러면 나 이러면 지옥 가겠구나. 아, 회개해야지. 그래서 행함 있는 믿음으로 가라고 마지막 기회를 주는 말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주 과격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행함이 없으면 지옥 간다 그래요. 바리새인들이야. 여러분, 행함이 없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행함이 없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떠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해서 지옥 가는 거고 하나님을 못 오게 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행함이 없다 보면 어떻게 했어요? 안에서 양심이 계속 찔릴 거 아니야. 우리 7가지 법이 했잖아요. 양심이 찔르죠. 하나님의 법이 찔르죠.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이 탄식하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거역하는 거잖아요. 그럼 성령이 떠나시는 거죠.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어때요? 괜찮아요. 그냥 육신에 사로잡혀 사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언뜻 양심이 딱 찔러요. 그럼 회개해야 되지. 개겨요. 그럼 어때요? 어려움이 와요. 그럼 어려움이 오면 어때요? 또 가서 자기 나를 해결해요. 돈을 빌린다든지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한다든지 누구한테 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그거 부르는 신호는 모르고.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어떻게 보면 외로움이 닥쳐요. 그 성령이 외롭게 하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나면 나중에 주님이 안 되겠다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멸망이에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천국 못 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행함 있는 믿음, 이기는 자의 믿음, 천국 가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코리아 교회 오셔서 10년, 20년, 30년 동안 무슨 설교 들으셨나요? 이기는 자 되라는 설교했어요. 제가 다른 거 없어요. 이기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인생이 활짝 열리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